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풍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한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셉은 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꿈을 꾼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소요하는 그런 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이 한번 꾸게 되면 그 꿈이 그냥 당장 무엇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꿈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최소 시간이 몇 년이 걸립니까? 최소의 시간이 몇 년이 걸리나요? 7년에 7년이니까 14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꿈이 정말로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그냥 뚝딱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을 때에는 물론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그냥 딱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미 만들어진 세상 속 안에는 그 세상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무엇이 필요할까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일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적어도 무슨 과정이 거쳐져야 합니까? 시간이란 과정 속에서는 24시간이 필요하지만 어떤 자연적인 법칙이 필요합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리고 달이 뜨고 달이 지는 이 자연의 법칙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시간적인 흐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 13년의 기간, 이 기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모진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 속 안에는 무엇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건가요? 바로가 꿈을 꿔야 하고 또 그 바로가 꾼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 앞으로의 몇 년이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4년의 시간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반드시 시간을 요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과의 간극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나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 시간 속에서는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해야 하나요?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고, 그 기다림 속에는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에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때는 반드시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측면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기다림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그러면 필요한가? 기다림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은 그 단순히 꿈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좀 놀랍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꿈만 해석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꿈을 해석하면서 그 꿈에 대한 대안까지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러면은 만약에 바로가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물론 그것도 그것도 맞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게 되면은 사실상 이 애굽의 술객들과 점성가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이 지금 풍년과 흉년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셔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하죠.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풍년을 잘 관리해서 관리들을 잘 세우고 이 풍년 이 곡식을 5분의 1을 다 걷어서 언제를 대비하자. 앞으로 다가올 흉년의 7년을 대비하자. 왜냐하면 이 7년의 흉년은 이전에 있었던 풍년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흉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풍년이 들 때는 와 풍년이네 그러고 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흉년이 되면 와 막 죽겠다 이럽니다. 이게 요번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비가 안 와가지고 저수지 바닥이 다 드러나고 물이 제한급수가 오고 막 전국에서 소방차들 뭐 다 가져가가지고 거기다가 저수지에 물을 붓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번 이게 비가 안 내리고 가뭄이 시작되니까 다 죽겠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다 죽겠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 여러분들 하루 이틀 문제였을까요? 한 해, 두 해 문제였을까요? 그때 보니까는 강릉이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지낸 겁니까? 그저 그냥 그래도 견뎌왔으니까, 그래도 비가 오니까.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다 바닥이 나보니까 와 힘드네 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가 내릴 때는 비의 고마움을 모르는 겁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는요, 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이 곡식 걷었네 하고 풍족하게 써버리는 거예요. 남게 되지 않는 거죠. 근데 흉년이 오면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큰 성경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언제 받게 된 거죠? 이게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반 동안 머물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제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처음 받았을 때의 그 공동체의 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상은 아직까지 40년의 광야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아직은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의 내용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내용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창세기의 시간 속에서는 아직까지 그걸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앞으로 가야 될 일은, 싸움은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까지 애굽에서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살기는 어땠어요? 나름대로는 괜찮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노예로 살아도 먹을 거 풍족 있었고,
그래도 여러분들 고기도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근데 앞으로 다가온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견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잊게 만들 만큼 고난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꿈 가운데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콕 집어 얘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과거의 영광과 영화와 또 많은 풍족함을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오늘의 삶이 힘겨워도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면 기다리고 버티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 하나가 그저 그냥 요셉과 바로의 문제, 애굽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지난날에 우리가 누려왔던 많은 풍성함보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더 풍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어떤 일들이 다가옵니까? 쪼그라드는 일들이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게 되면 이 요셉이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풍년을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를 세우자고 얘기를 하고 쫙 얘기를 합니다. 5분의 1을 감독관을 세우고 5분의 1을 거두게 되고 또 곡식 창고마다 이렇게 만들고 각 지방에 관리들을 세워서 이걸 관리해야 된다는 쫙 얘기하죠. 여러분, 도대체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요셉이 걸어왔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죠, 그죠? 세상 물정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 물정 아는 친구 아니에요. 두 번째,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어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세상 물정 뭘 얼마나 잘 알겠어요? 여러분, 그 죄수에게 뭐가 공부할 기회가 지금 주어질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노예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간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물건처럼 취급받았던 존재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게 도대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로라는 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이렇게 술술술술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뭐냐 하면 요셉이 겪었던 삶 속에서 모든 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보디발 장군의 그 집사로 있으면서도 그저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들? 신세한탄한데 시간 보낸 게 아니었던 거죠. 뭘 했을까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아주 작은 가정 하나를 자기가 집사로서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최선을.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셉이라는 이 젊은 17세의 소년이 지금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 지금 다른 먼 나라에, 그것도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자유민의 신분에서 무엇을 바뀐 겁니까? 노예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제정신일까요? 아니면 미쳐버릴까요? 안 당해봐서 모르시죠, 그죠? 미쳐버릴 일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안 미쳤어요. 자기가 겪어내야 될 삶을 최선을 다했던 거죠. 난 노예 맞아. 그럼 내가 오늘 뭘 해야 할까? 이 장군의 집에서 내가 뭘 감당해야 될까? 처음부터 여러분들 집사로 스카웃돼서 왔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보디발 장군이 야, 넌 딱 보니 우리 집에 와서 집사하면 되겠다. 그래서 집사로 왔을까요? 아니에요. 허드렛이라는 종으로 왔죠. 근데 얘가 일을 하나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네.
그러다 보니 뭐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는 승진한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딱 보고 야 너 집사해라 하고서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인물 보고 뽑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저 그냥 왔는데 자기가 걸레 하나 빠는데도 보니까 얘가 눈썰미가 있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 거 하나 보니까 일머리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일을 시켰더니 하나를 시키면 두세 가지를 해내는 거예요. 뭘 했을까요? 최선을 다했던 거죠. 집 하나를 하는데. 그러면 그 최선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 하나 하는 거를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고 세 가지가 되고 그 집안을 맡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일머리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가니까 좀 더 크죠, 여러분들? 감옥에서도 처음부터 인정받았을까요, 사람들한테? 아니에요. 자기네 방 안에서 여러분들 남들 다 누워있는데 그 방 안에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들? 혼자 정리하고 청소하고 사람들 다리 아파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가면 다리 주물러 주고 어깨 아파 그러면 뭐 했을까요, 여러분들? 어깨 주물러 줬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요셉 얘는 너 어디서 왔니 도대체? 너 뭐니? 인정받은 거겠죠. 그 옆방에도 인정받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인정받게 되면서 결국에는 감옥에 있는 모든 그 감옥의 살림살이를 다 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살아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할까요? 참 우리에게는 우리 속담에서 될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고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은 뭐 두 가지 양가의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떡잎만 보고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떡잎은 봐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떡잎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시키면은 이 하나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일어나느냐? 최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최선을 다하는 데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채색 옷 입은 요셉은요 총리가 될 수 없어요.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그냥 우리의 삶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상황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세상 속에서 보게 된다면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또 혹은 우리가 직장에서 본다면 직원으로서 혹은 뭐 사장으로서 간부로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의 대표로서 이웃으로서 그죠? 그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최선이 결국에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술술술술술 나오게 되는 이런 지혜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더 큰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달란트의 비유에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다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3명 다. 그런데 2명은 칭찬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맡겨진 대로 맡겨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바깥에 쫓겨나게 될까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능력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능력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능력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발휘하지 않는 거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숙제들을 남겨놓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에게 그 꿈을 그저 그냥 막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그 꿈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다릴 줄 알고 신뢰할 줄 아는 사람, 거기에 무엇을 하는 사람에게 요셉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주시느냐? 하나를 맡겨놔도 뭘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세 가지의, 물론 이것이 쉬운, 우리가 그냥 이거 뭐 세 가지 너무너무 쉬운 일이네, 이런 일들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뜻을 우리가 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요셉의 이야기를 비롯한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다리자, 신뢰하자, 최선을 다하자.